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24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반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가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금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제목이 오늘 순종의 모델 명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참 명품을 참 좋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게끔 이렇게 되어지는데 왜 명품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짝퉁하고 가짜라 진품이죠. 명품과의 차이를 보니까는 명품은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좋은 것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집에 첫째가 있는데 마징가제트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겠죠. 한번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탔는데 저희 첫째가 이렇게 그 마징가제트 노래를 부르는데 운센 전화장사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그 타고 계셨던 어떤 약간 어른, 저보다 약간 위에 어른이셨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거 어떻게 그걸 아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이 마징가제트가 인기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한번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조사해보니까 마징가제트가 언제 나왔냐면은 저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1972년에 일본 후지TV에서 시작해서 74년에 장작 90 몇 편에 걸쳐서 시작된 만화 영화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캐릭터를 보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마징가제트 하는가 보니까 이 요즘에 이게 제가 알게 되어졌는데 요즘에 나오는 로봇이랑 이게 5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50년 전입니다. 자그마치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로봇인데 요즘 나온 거하고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명품이더라고요. 아침부터 이거 왜 또 명품 하나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물건을 예로 들었는데 사람도 이런 명품인 신앙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월이 흘러도 지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변질되지 않는 이런 명품 신앙,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가 신앙생활 안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내게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12정탐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12정탐꾼이 그냥 12정탐꾼이 아니라 각 지파에 대표되는 12명 중, 그러니까 각 지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12지파의 대표가 되고 그 12지파 중에 대표되는 인물들이 뽑혀서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가게끔 되어졌다는 거죠.
자, 12명 중에 가나안 땅 갔다 온 10명이 되는 인원이 그 가나안 땅 갔다 온 이후에 악평하게끔 그렇게 되어서 원망불평하게끔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는가? 2명의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아무리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원망불평하게끔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신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이런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끔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일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대표이기도, 장로님, 수석 장로님만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대표되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를 범위를 좁혀보면 가정 안에서도 대표로, 믿음의 대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인류의 조상이 누구인가?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누구인가? 아담이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불순종의 모델, 불순종의 대표다는 사람이 아담, 사람이다라는 거,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워놓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와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끔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세례교육 하다 보면은 왜 인간이 죄인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는 자범죄와 또 하나는 원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범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 예를 들면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가랑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이게 자범죄라면 원죄라는 것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없었던 곳에 죄가 들어오게끔 되어졌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뭔가? 이게 인간의 타락 원죄다라는 겁니다.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활을 하게끔 되어진 거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이게 왜 원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어린아이 아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뭐 한 2살, 3살 된 애들 잘 관찰해 보면은 얘들이 뭔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욕심 있고 이기적이고 뭔가 탐심 있고 고집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어린아이만 봐도, 아, 인간이 이게 진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만 봐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잘못 이거 얘기 알아듣죠, 그죠? 사람이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성도로 살아가게끔 되어질 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끔 되어지는 것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 되어지는 것이 자범죄죠. 자범죄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이게 원죄들어라는 겁니다. 죄된 본성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죄 안 짓는다고 이걸 성경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심과 욕심과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걸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의로운 행동하는 것은 성경은 내 의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은 아마 구원 받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렇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성도가 죽게끔 되어지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끔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 신기교회 한 권석으로서 삼아주신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대표성이 있다라는 것,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은 아버지 때 역적에 누명을 쓰거나 오명을 받게끔 되어지면은 가족 전체가 죄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고 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이런 순종의 말과 이런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의 노예의 상태, 사망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도는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거 죽음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를 죄다라고 인정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게 있어서도 아담의 위반과 이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도 죄의 지배를 면할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 아담은 마땅히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담을 보면서, 태초에 불순종했던 아담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뒤에 순종하는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보면서 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보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게 성도의 양면성이다라는 거예요. 양면성이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가 아담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질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거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래서 왜 율법이 중요한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거룩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울과 같이 비춰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야, 비춰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신앙생활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이 바리새화, 율법화 돼서 자꾸 옆에 성도를,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더라는 거죠.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유대인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이게 자꾸 변화가 없는가? 변화된 삶이 되어지지 않는가? 마음이 굳어있다.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잘하고 있다. 이게 왜 굳어져 있는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보면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 로마서 표현이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믿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굳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경우로 이렇게 들을 때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서 잘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전하는 자가 진정으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 박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비춰보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요즘 성도님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 아닌가. 익숙해지고 뭔가 무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익숙함과 뭔가 습관화와 자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밭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먼저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되어질 때,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는 게 아니더라. 내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었을 때 아멘하고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말씀,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자, 어떨 때 죄를 진짜 깨닫게끔 그렇게 되어질까요? 말씀 통해서 계속 축복의 말씀만 하면 우리의 어떤 죄성을 깨닫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건 그게 아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들려올 때 저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걸 깨닫는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출발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내 상태가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이게 알게 되어지는데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면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율법 이전의 사람들처럼 법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 모세 때 주어졌죠. 그럼 그 앞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느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죄를 지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물론 법 안에서 내가 이런 법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전 죄인이더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탐심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럼 왜 사망의 왕노릇 채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게 참 어리석은 게 왜 어리석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삶은 반드시 영족한다는 거죠. 영원히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상속자로 믿음의 부사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말씀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율법 이전의 사람들처럼 법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되어져서 사망이 왕노릇하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레마로 들려지는 이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복이더라라는 거죠. 아이고 오늘 예배당 갔더니 목사님께서 내들으라고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책망하시네, 저렇게 책망하시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정직하고 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복과 은혜다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말과 행동으로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들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의 모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가 흘러 넘쳐 흐르게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이 흘러갑니다.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흘러갑니다. 감사가 넘쳐난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모델을 되는 그런 사람의 옆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은혜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흘러가는 복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명품 신앙의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된다. 흘려보내는 건 그 다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 은혜를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매번 들은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래서 우리 제가 허물을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듯이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도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 항상 순종의 모델이 되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은 결과가 완전히 틀린데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보면은 교회가 쑥대밭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주변 교회를 통해서 많이 혹시 보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시 역할하고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좋은 경우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 이거 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은 이런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순종의 모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게 축복의 통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갈대 오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건 생명력이다.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는 생명이 없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더라도 밭에 씹으면 뭔가 올라오는가? 결과물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 어느 밭에 어느 땅에 심겨둬도 싹이 나고 열매 때가 되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고 이런 의로움의 결과로 나타나지게끔 되어진다. 이게 차이다.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다. 아무것도 없지만
굉장히 많은 열매, 100배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게 이게 생명력의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에 순종하려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품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 이게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의의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 이 열매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사람,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18절에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이걸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의 얼굴 되어진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정체가 욕을 먹게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다, 교회의 대표다, 교회의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델, 명품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이 사도바울도 많이 마찬가지로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순종의 모델이 되는, 이게 교회 안에 모델이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 항상 교회 안에서 모델이 되면 한국 교회 모델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들 많이 보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포항에 153 장로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게끔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방어 2370마리 잡게끔, 다른 사람 건물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내 건물에만 방어 2370마리 잡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하고 감사헌금 했더니 또 밍크골에 그물에 또 걸리게끔 해주시고,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마산 S교회 어떤 교회 건물 때문에 자꾸 싸운다 해서 장로님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자기 건물과 요 자기 건물 바꾸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고요. 또 저 전안에 호두과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금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게 그게 전안 호두과자죠.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이 주를 향해 있느냐, 내가 정말 주를 향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 은혜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이게 삶이거든요. 순종의 모델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회, 이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는데, 이게 제가 기대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모델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델도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도 되고, 어디 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거죠. 아멘. 앞으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20절에 21절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수고한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뭔가 내 인간 노력과 속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끔 은혜가 넘쳐나게끔 하신다. 세상의 법은 죄 지으면 감옥으로 가게끔 되어지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끔 그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더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는데 우리가 뭐 다른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꾸 눈물이 있는 게 아니냐면,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순종의 모델이 되고 또 명품 신앙인들이 되어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믿음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늘 순종의 삶이 항상 대표성을 지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긍정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도 흘러도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명품 신앙, 명품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들 되어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복을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로 인하여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